사무엘기하 1장입니다. 사무엘상은 끝났고 이제 사무엘기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의 죽음에 관한 진실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한 진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무엘상이 이제 사울의 죽음이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나오고 또 그 죽음 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 참 그 죽음이 좀 비참했죠. 죽음이 비참했는데 뭐 왕이니까 그 사울 왕의 왕관은 어쨌든 사울 왕의 왕관은 필리스틴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팔찌도 빼앗기지 않았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탔어요. 근데 이제 목이 잘렸죠. 머리가 이제 잘렸고 몸이 성벽에 걸렸고 뭐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실, 사무엘기하 시작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그리하여 그가 쓰러진 후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위에 서서 죽였나이다.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서 여기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죽였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사무엘기 상행의 마지막 부는 사울이 분명히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살한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지금 다윗 앞에서 말하는 자기가 자백한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 가져왔다. 이렇게. 사울 왕의 왕관과 완전히 증표잖아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서 여기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까 필리스틴 군대가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게 확실하죠. 이거는 100%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주 앞에서 또 아버지 한 마음 한 영으로 또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이런 것들이 저희의 배움과 경고와 훈계와 본보기로 기록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섬겨주는 인내와 위로를 받고 또 섬겨주는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저희가 읽든지 또 어느 부분에서든지 한번 주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오니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참으로 크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또 깊게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긍휼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생명이 저희 속에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입에서 또 저희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로 모이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깨달음을 함께 주십시오. 또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사무엘기 후반부인 사무엘기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에 되어 있죠. 역사서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이제 상하로 나누어진 몇 권의 책이 있고 신약에서 이제 상하가 아니라 전후라 되죠. 고린도 전후서라고 그러지 뭐 고린도 상하서 그러진 않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하는데 전후서로 나눠진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고요. 요한서신은 이제 요한 1, 2, 3서 이렇게 돼 있죠. 짧은 세 권의 책으로 분류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편지입니다. 사무엘기나 열왕기, 역대기는 모두 상하로 분리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 단권입니다. 단권.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은 70인역과 라틴 벌게에 대해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가톨릭의 구약 성경에서 외경을 빼버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순서를 확정했고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성경 역본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소위 말하는 원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고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순서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의 배열은 철저히 계시의 점진적 발전에 따라 배열되었고 동시에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신구약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의 배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과 끝을 보입니다. 이것을 해석사가들은 성경의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고 윤회가 아니고 직선적 역사관이다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시작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시의 시작과 끝, 이제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기 상은 사무엘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과 그의 죽음까지를 다룹니다. 사무엘기 하는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전해진 장면. 그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필리스틴의 시글락에서 망명 중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사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북쪽이고 지금 다윗이 있는 시글락은 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변방의 도시 시몬족 속에 분배된 곳으로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이때 이제 빼앗겼던 거죠. 필리스틴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거나 확인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에게 빼앗긴 사람들과 물자를 되찾았습니다. 그런 중에 전쟁이 벌어진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세 아들 잃었고 그 자신은 적의 궁수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통해서 불러올린 사무엘이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부상 중에 그냥 죽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지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좀 찔러달라,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부탁이든 명령이든 간에 하여튼 좀 찔러달라고 했어요. 적들에게 치욕스럽게 죽느니 병기 든 자의 손에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기 드는 자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아무리 부상이 심하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니까 사울의 요청을 수행을 못했습니다. 사울의 요청을 거절했고 사울은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짐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병기 드는 자도 사울이 죽자 똑같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1장 사무엘상 31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오는데 다윗에게 달려와서 사울을 죽였음을 고하면서 그 어떻게 사울 왕을 죽였는지를 말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읽으면 전체를 알지 못해서 오류나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의 마지막 부분만 읽은 사람은 사울 왕이 칼 위에 쓰러져서 죽은 것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가 우상 숭배자고 배교자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구나,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말년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파라오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울의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 잘날 때는 다윗의 아들이고 배교자일 때는 이제 파라오의 아들이 되는 거죠. 롯은 육신적인 성도의 표상으로 보이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평가도 마찬가지, 판단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 읽어봐야 된다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필리스틴 군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적의 궁수들이 쏜 화살을 맞아서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에 쓰러져서 스스로 죽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질긴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활에 맞고 칼에 쓰러졌음에도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칼이 몸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으면 쉽게 죽었겠지만 칼이 급소를 피해 찔렀거나 다른 부분을 찔렀다면 고통만 크게 더해질 뿐이지 숨이 멎을 때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 하나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창에 기대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울 왕을 봤습니다. 사울 왕은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일어나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죽이라. 이는 고통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이라.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다. 사울 왕은 이때까지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 생생했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아직 한참 남은 거죠. 온전한 정신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군병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이나 응급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면 그는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상은 맞는데 다행히 급소를 다 피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외과의사한테 좋은 외과의사 만나면 수술만 하면 낫겠습니다.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뇌사나 심장사가 아닙니다. 뇌사나 심장사가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사실 살 수 있을 정도. 사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다 했습니다.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다. 혼이 그의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을 거두는 것, 혼이 그의 몸을 떠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한 죽음인데 사울의 생명, 사울의 혼은 아직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그 아말렉 사람은 의식이 뚜렷한 사울 왕을 거리낌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죠. 그럼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전투 중에 적이 쏜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고 칼에 쓰러져 스스로 죽으려 했으나 살해 실패했고 자살 미수거죠. 그 뒤에 거기 온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그의 손에 죽은 겁니다. 그럼 사울은 자살인가 사살인가 이런 논쟁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말렉 족속의 어떤 사람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살해하고 모든 걸 회복해서 돌아왔고
그때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절묘한 대비죠. 자, 다윗과 사울이 대비가 되고, 한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돌아왔고, 거기서 노량물 취해 돌아왔다면, 반대로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머리 왕관과 팔찌를 빼앗는, 오히려 사울에게서 노량물 취해서 오는 이 아주 절묘한 대조가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치고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주께서 멸하라고 말한 아말렉을 치지 않으므로 아말렉의 한 젊은 청년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지금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가, 성령을 따르는가?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 다 회개 보고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회개 장부에 이런 것이 다 기록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틀 동안 시글락에 가했더라.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기 상이 끝나고 사울의 죽음 뒤에 일어난 일로 사무엘기 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기 언더라인 쫙 하시고요. 왜? 여러분 성경을 좀 유념해서 읽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하를 연결할 때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하고는 연결해 주는데 구약성경 역사서 첫 장 첫 절에 누가 죽은 후에 이래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 1장 1절 역사서잖아요.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사사기 1장 1절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하나하나가 죽고 나면서 책 한 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죽은 뒤에 그게 사사기가 시작이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게 이제 또 시작 사무엘 이게 사사기 시작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사사기의 시작이고 이런 거죠. 사무엘기 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이렇게 된 거죠.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보면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죽은 뒤에 이게 뭐냐 이제 시작을 나타낼 때 누가 죽은 뒤에 역사의 한 단락을 마감 짓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역사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준으로 전후 또는 상하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무엘기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된 거죠. 열왕기하에는 뭐 아합이 죽은 뒤에 이렇게 되고요. 자,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모두 되찾았고 잃어버린 재물들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틀 동안 시글락에 거했습니다. 다윗은 노략물들을 부하들이 똑같이 나누도록 했고 일부는 유다의 도시들에 자기 소위 말 친구들, 장로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장로들 보냈는데 이제 다윗은 이곳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불도 다 탔고 뭐 이 도시를 재건할 것도 아니고 여기 이미 불 다 탔고 임시로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떠나야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필리핀은 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진짜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어요. 이번 전쟁은 다윗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전쟁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면 그의 왕권과 지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다윗은 또 한참 동안 좀 숨어 지내야 돼요. 이번 전쟁에서 사울이 이기면 당연히 사울의 왕권이 더 강화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민족적 영웅으로 높여집니다. 전쟁 영웅이 되는 거고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패배하고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되고 국가적 위기, 비상사태가 됩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왕까지 죽었어. 뭐 어떻게 돼요?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누가 이걸 수습하냐고. 응?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누가 왕이 될 것인지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친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사위 다윗 중에서 하나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유력한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왕위를 노릴 만한 지위에 있었고 민심의 지지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심 이제 다윗이 다음 왕이 되겠네, 이렇게 다윗이 다음 왕이 되면 좋겠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는 지금 시글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죠. 그 나라가 어지러우면 외국에 망명 떠나 있던 망명 정치인들도 다 막 돌아가잖아요. 막 돌아가요.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고 하면 민심이 어떻다 그러고 하면 막 미국에 있던 사람, 영국에 있던 사람 이런 연구소에 있다 이러면서 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잖아요. 2절입니다.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더라.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더라.
셋째 날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온 셋째 날을 말하는데, 그날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곧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이나 애곡할 상황이 되거나 자기를 낮추어 해결을 할 때든가, 또는 뭐 어떤 사정이 있으면 머리에 흙이나 재를 뿌립니다. 그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왔다는 것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패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 모습 자체가 뭐든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극심한 애곡, 슬픔, 또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다윗에게 온 이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죠. 어쨌든 그는 지금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더라. 다윗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지금 그는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권력의 향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재산. 정상적으로 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기부하러 가야죠. 이스보셋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이쪽으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지금. 그 사울 왕이 죽은 지금 다윗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다윗이 이곳 시글락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달려왔다는데 먼 길을 온 겁니다.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올 때 걸렸던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길보아 산은 갈릴리 바다 옆북쪽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필리스틴의 남단의 시글락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경의를 표했는데, 그는 다윗에게 전쟁 소식만 전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려줘야지. 내가 한 일을. 3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넌 어디에서 오느냐? 예,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가 도피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넌 어디서 오느냐로 물었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패잔병이요 전쟁에서 무단히 탈한 탈영병이란 말입니다. 그가 이곳까지 왔다면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아주 멀리 내려온 건데, 그는 이번 전쟁에 직접 참여한 전투병입니다. 보급병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병이었다고. 4절. 또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말하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나이다.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전쟁 소식을 전하는데 이거 뭐 지금 이게 지금 전쟁 결과라는 거죠. 다윗은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전쟁의 근황을 물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나 사울에게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전쟁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전에 아벡의 전투에서 대제사장 엘리도 전쟁의 소식을 다급하게 기다렸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패배로 엘리의 집은 몰라있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쟁도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 직접 참여한 군인으로부터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이는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나이다.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울과 함께 모집된 백성은 싸움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전사자들이 매우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말이고, 참전한 군인들은 적에게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무기도 중요하고 보급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사실 이 전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라인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휘 체계만 안 무너지면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이라 벌릴 수 있어요. 지휘 체계만 안 무너지면. 근데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사람이 병사가 많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휘 라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군의 간부화입니다. 앞에 누가 죽으면 그 다음에 빨리 지휘책을 이어받고 이게 가능해지면 그 군대는 어쨌든 살아남아요. 지휘 라인만 살아있으면 뭐 빨치산으로 살아남든지 어떻게 살아남든지 간에 지휘 라인만 살아있으면. 근데 전장에서 지휘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군대는 그냥 그대로 끝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보고에 따르면 지휘 체계가 무너졌어요. 5절. 왕이 죽고 왕자도 죽고 군대 다 거의 해산 수준으로 지금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고한 젊은이에게 말하였더라. 어떻게 내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 뭐 전쟁에서 진 건 그렇다 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면 그 근위병이거나 최소한 뭐 경호부대, 아니 그 측근 부대에 있었다 이 말인데, 가까이 있었다는 말인데, 왕과 가까이 있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느냐라고요.
전쟁터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에게 구한 젊은이에게 어떻게 내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소문으로 들은 것인지 그 전문 증거라 그러죠. 이건 별로 좀 뭐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거고, 소문으로 들었느냐 직접 봤느냐 뭐 이건 거예요. 직접 확인한 것인지를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묻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몇 천에서 몇만의 뭐 적을 죽였다 이렇게 보도하는데 실제 죽인 수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나, 뭐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중학교 때 일제시대에 그 한국이 잘한 대첩이 2개 있거든요. 청살리 대첩하고 봉오동 전투라고. 제가 중학교 때 청살리 전투에 대해서인데 당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단체들은 일본군을 전멸시켰다고 자랑했는데 수천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 그 당시에 러시아를 깨고 청나라를 깬 일본이 그 정규군이 말이야. 한국의 그 독립군 같지도 않는 독립군들한테 수천 명 죽었다는 게 그게 내 그 중학교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 정도 허접한 군대라면 일본은 제국을 할 수가 없죠. 한국을 지배할 수가 없지. 그 정도면. 그 제가 나중에 이제 까먹고 있다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전사자 11명, 부상 24명이더라고. 전사자 11명, 부상자 24명이더라고. 영화에도 나왔던 그 봉오동 전투에서는 수백 수천의 일본군을 죽였다고 선전했고, 얼마 전 영화도 만들었지만 그날의 일을 기록한 일본 사회로는 병사 1명, 전사 2명 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걸 전부 다 전치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록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수천 명 죽인 것처럼 나오지만, 뭐 수백 수천을 죽인 것처럼 나오지만,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에 나오는 소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거 잘 알죠. 다윗 역시 탈행한 도망자가 전해준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꾸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에게 유리한 소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는 역사의 진실이니 뭐 역사의 사실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주님 모셔야 압니다. 솔직히. 주님 모셔야 알지. 뭐 기밀 해제된다고 그게 진실인지도 몰라요. 주님 모시면 그날 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쏟고 속이며 살다 그냥 세상 끝을 만든 거죠. 그게 궁금한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외에는 진짜 진실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역사가도 거짓말쟁이고 정치가도 거짓말쟁이고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네가 아느냐 물었는데 그가 전하는 소식의 진실성과 진위 여부에 대해서 출처가 궁금했던 겁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인지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6절. 이에 그에게 고했던 그 젊은이가 말하였더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어 있었나이다. 또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랐나이다 했죠. 이에 그의 고했던 그 젊은이가 말하였다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6절에 우연히라는 표현 있죠. happen to라면 happening 할 때 happen 할 때요. 우리 지금 여기는 마침이라고 했는데 그 마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어 있었나이다. 또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랐나이다. 그 다윗의 질문에 그 젊은이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자신이 본 것을 다윗에게 증언했는데 진실인지 거짓증인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위증을 하는 건지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어 있었나이다. 이거 보면 사울이 창을 갖고 있었다는 건 다 알아요. 이 창은 뭐 정말 유명한 창이죠. 그럼 필리스틴 군대가 죽은 자들에게 전리품을 하러 다니기 전에 우연히 길보아 산에 필리스틴 군대보다 먼저 사울을 찾은 거죠. 올라간 거예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우연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창은 그가 늘 몸에 지니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졌던 그 창입니다. 이 창은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 창이기도 하고요. 사울은 지금 궁수들이 쏘는 활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 위에 쓰러지기도 했던지라 지금 엄청난 지금 외상을 입은 거죠.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고 그의 창에 기대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인가 싶죠. 이거는 뭐 진위 여부 상당히 상세하고 뭐 사울의 창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같다 싶은 거죠. 계속해서 그의 정을 봅시다. 자, 6절. 또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랐나이다. 요 말들은 가짜 같아요. 길보아 산이 약 한 500m 되는 산이에요. 그 산에 무슨 놈의 기병이 따르냐 이거야, 산에. 병거들과 기병들은 산을 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이상합니다. 병거들과 기병들이 길보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길보아 산 500m 정도 높이 산인데 병거들은 산을 달리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필리스틴 군대는 사울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그를 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지키던 군대는 이미 전멸당했고 그의 아들 셋도 죽었지만 필리스틴 사람들은 아직 그 사울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를 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병거들과 기병들은 길보아 산 아래에서 달리며 그를 찾았다는 뜻이 되고 사울을 찾으라 하고만 난리치니까 산에 있던 사람들 막 쫓는 거 쫄리죠 당연히. 이 사람도 쫄렸을 테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말은 이제 적당히 지어낸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7절. 그리고 사울이 그의 뒤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나를 보았으며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또 나를 불렀나이다. 이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은 크게 부상을 당하고 화살에 찔렸고 스스로 칼 위에 쓰러졌음에도 창에 의지해서 그의 뒤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인 이 젊은이를 보고 불렀어요. 그는 구출해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숨겨달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갑옷이나 투구만 봐도 그가 왕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피하려면 얼른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리고 동굴이든 바위 밑이든 나무나 숯불 사이라도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살고자 부른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의 부름에 이 젊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는 심한 부상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울을 봤습니다. 사울은 칼 위에 쓰러질 때 급소를 피해 쓰러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이은 큰 부상에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부른 거 지금. 이제 이럴 때 이런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 사실 정말 해야 될 일은 주를 찾는 일인데 보통 사람들도 일반 크리스천들도 이때 주를 찾지 않고 보통 죽음을 택하죠. 그래서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 안타까운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삶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8절. 또 그가 내게 말하였나이다. 너는 누구냐?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였나이다.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사울은 지금 큰 부상 중에 있지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그는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그는 필리스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을 자신의 목자장으로 삼았고 아말렉 족속의 젊은이도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봐 이방인들을 고용하는데 매우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나 타우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똑같은 법, 동일한 법으로 대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교도들과 연합하거나 동맹을 맺는 등의 일은 금하지만 개별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나그네 타우인을 학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한 법으로 동일한 법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한 법으로. 개별적으로는 선하게 대하도록 하셨는데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고 귀화를 하면 같은 형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사실 신앙 공동체인 거죠. 종교 공동체라고. 이 전쟁에 참여한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죠.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로 귀화했던 사람이거나. 이스라엘로 귀화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다윗에게 달려가고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로 귀화했던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은 주께서 사울에게 멸하라고 하였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병으로 고용을 했거나 귀화한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주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할 사람을 지금 뭡니까? 그가 죽어야 될 때 만난 거예요. 참 희한하게 되죠.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여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굴 죽여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좌빨들을 죽인다 이럴 순 없잖아. 빨갱이를 죽인다 이것도 크리스찬에게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안 어울리죠 우리가. 우리가 죽여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건 뭐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 박힌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나의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저한테 질문 여러분 이메일로 자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설명을 제가 답을 써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제 미세가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약간 계시의 영역이에요. 아는 것을 그건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나도 믿긴 믿습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수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로마 6장 6절 7절 이것을 알지니 우리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했죠. 이것을 알지니 이건 알아야 된다. knowing this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 해방이 됐을 때 너희 노예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6월절을 지켰을 때 모세가 6월절 피를 뿌렸을 때 너희는 어젯밤에 죽음에서 구출받은 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받은 걸 알아야 되고 이건 알아야 되는 건 난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요. 그날 이집트 사람들은 첫 태생이 다 죽었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었다 이거.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아야 된다고. 그와 같이 우리도 알아야 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런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일인데 난 그거 느낀 적이 없는데 당연히 못 느끼지. 어젯밤에 우리 집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한들 내가 알 리가 없죠. 누가 알려줘야 아는 거지. 어젯밤에 그 어린 양의 피, 너희 집에 문설주에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이걸 알려줘서 아는 거지. 느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방 안에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말씀을 통해 아는 거지. 알고 이제 믿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니까 그 피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 죄의 몸이 멸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한동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나 이 말 읽을 때, 성경 이구절 읽을 때 내가 언제 죽었지? 이게 뭔 말? 내가 언제 죽었지? 내 몸이 죽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제가 소위 말하는 신앙 선배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나 소위 자칭 영적 거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적도 참 많이 찾아보았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순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이것은 노예 해방이 선포된 날 노예였던 사람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포로 수용소에 있던 북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포로 석방 명령이 선포된 순간 그들은 모두 전쟁 포로가 아니라 어제까지 전쟁 포로였는지 몰라도 그 명령이 선포된 순간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는 얽어매고 있던 자기의 주어진 신분이나 모든 것에 해방된 겁니다. 포로된 신분에서 해방된 거, 시민이 된 거, 자유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만의 자유시민이 됐다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나의 옛 신분이, 나의 옛 지위가 나를 얽어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구출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얻을 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됩니다. 그건 자동으로 소멸이 돼요. 크리스천입니까?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자, 죽여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 봐. 만일 성령을 통해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면 내가 죽습니다.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합니다. 사울은 주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 우상숭배니라. 자,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이에요. 음행과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걸 죽이라고.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될 때 그놈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게 될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을 만났다고. 자기가 죽였어야 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 사람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사울은 죽음을 앞두고 난 아말렉족 속인이다 라고 말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 이때가 참 세상 참 인생 참 얄궂다 그래요. 참 운명 한번 얄궂다 그래요.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아말렉족 속이라잖아요. 하필이면. 지금 그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전에 아말렉을 멸하라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결과 나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You are fired. 너 해고됐다. 네 왕에서 해고됐다고. 주님은 사울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죄와 불순종을 기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말렉 청년 하나를 보내서 사울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죄와 불순종을 다시 네가 왜 죽는지를 기억하도록 해준 겁니다. 참 이거 뭐 얄궂다 그래야 되나 지랄 맞다 그래야 되나 간에 하여튼 인생 참 그렇죠. 응? 예. 자 9절입니다. 그가 다시 내게 말하였나이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죽이라. 이는 고통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이라. 사울은 아말렉족 속의 젊은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죽이라. 사울은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도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사울왕은 스스로 칼 위에 쓰러져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병기드는 자도 왕을 따라 칼 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서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그것이 안 되자 스스로 칼 위에 쓰러졌는데 그런데 지금 아말렉족 속인 사람에 죽여달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았어요. 왜? 귀화 조건이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지. 아말렉족 속이긴 해도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손에 죽는 걸 굉장히 사울이 가장 이제 싫어했던 거니까. 근데 그냥 돈을 주고 산 용병이라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할례를 안 받았겠지. 저는 아말렉족 속인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가 귀한 이방인이라면 할례 받은 자예요. 용병이라면 할례의 유물자나 지금 죽는 것이 더 급했어. 이는 고통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아프겠죠. 고통의 정도를 보니까 1부터 10까지 매긴다면 지금 사울의 고통은 9 내지 10이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부상이 너무 심하잖아요. 온통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자, 고통만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 유언이라고 하겠지만, 고통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할 정도로 부상이 심했고, 그의 통증을 견딜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활과 칼로 2번이나 큰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사울은 지금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래됐습니다. 더 미치는 거지.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의식이 없으면 차라리 낫지. 근데 지금 의식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이라. 사울은 비록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 생명이 아직 온전히 내 안에 있다.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다는 것은 활과 칼로 몸이 상했음에도 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면 말할 기운도 없을 것이고 의식도 없어야 되지만 지금 사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갑옷을 튼튼히 입어가지고 지혈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10절.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였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겼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증거로 가져왔다. 내가 죽였다는 증거다 이거야. 이러면 뭐래요? 할 말 없는 거지. 이건 이 사람 말은 진실이 되는 거죠. 이 아말렉 청년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사울의 부탁을 받고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였는데 그가 죽인 것은 사울이 쓰러진 뒤에 살 수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차피 살 수 없으니까 목숨을 끌어주는 것이 뭐다? 긍휼이다. 지금 이것은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이다. 이런 지금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의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의 고통을 덜어준 것이지 살인이 아님을 참작해달라. 이 정도. 그리고 이것은 또 사울은 다윗에게는 정적이었고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난 다윗에게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죠. 어쨌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한 겁니다. 자백은 이 형법에서도 그래요. 자백은 최고의 증거입니다. 강압이나 강요나 회유나 협박, 고문에 의한 자백 말고 자발적인 자백은 자발적인 진술은 말이죠. 최고의 증거입니다. 최고의 증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보려고 하면 자꾸 그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자꾸 시켜. 그건 변호사 없이 그냥 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조건
묵비권 행사하면서 불리하더라도 변호사 올 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당할 수가 많아요. 왜? 자백은 최고의 증거인데 이 친구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해버렸으니까 자기가 살인자라잖아. 자기가 살해했다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뭐 강요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위계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자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증거가 된 거고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것도 사실 이런 자백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백했다고 그건 뭐 끝난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친구는 뭐 다윗에게 딴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3절 2, 3, 4절에 따르면 사울은 필리스틴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크게 다쳤고 스스로 칼에 쓰러져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죽였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는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고 그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자기가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생각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봅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것만 알지 어떻게 죽은 것도 잘 모르면서 다 지어낸 이야기란 겁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한 아말렉 청년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된 것이다. 이런 주장, 또 이런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주석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성경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이 어딘가에 힌트라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 이 사람이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딘가에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이 만약 다 거짓이면 그가 이제 거짓말 했다는 식의 글이 한 줄이 아니라 한 단어라도 이렇게 언급되는 게 있어요. 보통 성경은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진술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주의 영을 받은 다윗은 그의 거짓을 눈치챘을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 말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제시했는데 10절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겼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로 내주께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의 왕관이 어쨌든 좋든 싫든 어떻게 된 거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뭐 세월한 건 아니지만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사람 통해서 사울 왕관이 이쪽으로 다윗에게 와버렸단 말이야. 그럼 왕위가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는 거지. 이 왕관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하나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왕관이 유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유품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왕위 계승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다윗에게로 왔다, 이 말이죠. 그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에 단 팔찌를 벗긴 이 아말렉 청년이 어쨌든 이것을 다윗에게 갖다 줘버린 거지. 그 맞아. 옛날 한국식으로 치면 옥새를 누구에게 전한 거야? 다윗에게 전한 거죠. 그 왕위 계승이 자동으로 다윗에게로 가버리는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벗긴 사람. 그걸 들고 길보아에서 시글라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가 살아있음을 알았듯이 확인했듯이 말이죠.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보고서 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이미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성경 해석은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더 가미해서 기록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 기록에 있는 그대로를 다 살려서 그럼 사울의 죽음의 진실은 먼저 활에 맞았고 다음에 칼로 자살을 시도했고 다음에 쓰러졌지만 다 마지막에 죽인 사람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제몸, 육신의 정과 욕심 이것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정과 욕심, 그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해서 늘 고생을 합니다. 고생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죽죠. 그래서 그러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 말씀을 사울의 죽음과 항상 연동을 시켜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리하면 고도면과 부정과 무절전 애정과 탐욕이니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 탐욕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골로 3장 5절 말씀은 좀 외워두시고요. 외워두시고, 예, 말씀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승리자의 정복자가 되지, 내가 승리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서 정복당한 자가 되고, 정복당하면 육신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육신에 정복당하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죠. 정욕을 정복하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 예, 죽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승리자, 정복자가 보다 나은 자가 되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참 생각을 참 인생이 뭔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뭐 사울이 불신자도 아니었고요. 예. 근데 패배한 크리스찬 육신을 따르는 어떤 성도의 모형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를 따라오는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참 이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 또 그런 또 의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처리해야 될 것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여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복당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는 이 땅에서 비참한 사울과 같은 인생의 말년을 맞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가 말년에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믿음이 단련되고 또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그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아 싸운즉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란 그런 증거, 증언을 받도록 그리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아멘.